할렐루야. 토니 캄폴로 목사님의 신앙 간증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캄폴로 목사님이 젊은 시절 학생들이 캠프가 열렸을 때 거기에 카운슬러가 되어서 상담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열린 이 학생들의 신앙 캠프에서 신앙 부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유, 빌리라는 이름의 한 뇌성마비 학생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은 이 빌리를 놀이개로 삼았습니다. 뇌성마비면 온몸을 비틀지 않습니까? 말도 천천히 더듬지 않습니까? 그런 흉내를 내면서 놀리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학폭 그래갖고서 큰일 나죠. 그래도 이때만 해도 그런 것이 그렇게 문제시되지 않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빌리를 저녁 기도회의 인도자로 세우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캠프에서 기도회는 매일 저녁 각 숙소에서 열리고 학생들이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빌리를 인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재미로 그런 거죠. 저 빌리를 세워서 더듬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재미있게 웃고 박수치고 이러려고 빌리를 세운 겁니다. 드디어 기도의 시간이 되어져서 빌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전 굉장히 빨리 한 겁니다. 이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빌리는 이 짧은 말을 하는데 3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3분에 걸쳐서 띄엄띄엄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더듬어 가면서 그 말 하는데 웃는 학생 하나도 없었습니다. 빌리의 그 말이 끝난 다음에도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에 모인 학생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 그들의 신앙 부흥을 위하여 이 캄폴로 목사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명한 운동선수도 부르고 슈퍼스타들, 요즘 말하면 아이돌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간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슈퍼스타들이 하지 못한 일을 이 뇌성마비 장애 소년 빌리가 해낸 것입니다. 다른 말 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아닙니까?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의 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5장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진리에 대해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의롭다함의 근거로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읽어가는 가운데 말미암아 이런 단어가 계속되는 것을 여러분 보셨죠? 방금 본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9절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좀 뒤에 가서 18절에 보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 어떤 것입니까? 첫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 즉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빵의 문제, 즉 먹고 산 문제가 해결되면 평화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빵 문제만 해결되면 평화하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증, 당뇨병, 동맥경화, 이런 병에 걸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빵보다 자유가 있어야 평화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한창 동유럽이 이 소련 치하에 있을 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구호를 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련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러시아가 되어지면서 동유럽의 나라, 그 나라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자유가 주어졌다 해서 우리는 행복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는 찾았지만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시위도 하고 대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하여 취미 생활도 해보고 카지노에 가서 도박도 해보고 마약도 맞아보고 스포츠에 미쳐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 가운데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확실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평안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큰 소리 쳐가면서 심하게 다투었는데 그 집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 할지라도, 집안에 고상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는다 할지라도 집안이 살벌합니다. 냉랭합니다. 차가운 기운이 감돕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냉전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이 집안 결코 평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거기에 참된 평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의 관계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고 평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평안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될 터인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루어질 평화의 세상을 하나의 그림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대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나라, 그 나라는 원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미움도 없는 나라, 남을 해하는 자들도 없는 나라,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남을 미워한다든지 원수를 맺는다든지 남을 해하지 말아야 된다, 사랑과 용서로 화평을 누린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건강 칼럼을 보니까 남을 미워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50%나 더 높다,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워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0%가 심장병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미워하는 사람만 생각해도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그러면 심장이 긴장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질 때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내 건강을 위해서도 빨리 마음에서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참 평화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2절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좀 띄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워하느니, 이 말 원어로 보면 카오코메다 이런 말인데, 자랑한다, 기뻐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가 죽는다든지 낙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 참된 신앙을 가려내는 시금석이 되어집니다. 거짓된 신앙,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에게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환난을 겪을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환난, 고난 그 자체만 보면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런 고난을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자기 동족에게도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때는 배가 파손을 당하여서 죽음의 위기도 겪습니다. 여러 날 굶는 고난을 당하다 보니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이 보장된 삶은 축복의 삶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오늘의 삶이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같은 광야 생활이라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장차올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능히 견딜 수 있고, 또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쁜 표정, 즐거운 표정 많이 부족합니다. 아마 찬송가 가사처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아, 이것이 고민이 되다 보니 기쁨이 사라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에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 여행 중인 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곳에 하루를 머물게 되었고,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길에서 이렇게 교통정리하고 있는 경찰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행 중인데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경찰이 상세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알려준 대로 가보니 정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은혜를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길에 또 그 경찰을 만났습니다. 변호사가 묻습니다. 당신이 일러준 교회를 찾아가면서 보니까 가는 도중에 다른 교회도 많이 있던데 하필이면 맨 끝에 있는 그 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대답합니다. 저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예배 드리러 오가는 사람들 얼굴을 보았더니 그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 얼굴이 제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수준을 정해주는 것은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재정은 얼마나 풍부하냐, 또 교회 건물은 얼마나 화려하냐, 아름다우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라는 것이 억지로 꾸며지는 것이 아니죠.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한국교회가 처음 이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당시 한교에 있던 여러 가지 종교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평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불교를 상갓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저 나무아미 탑을 그러고 인생 무상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죽고 다 없어진다고 한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갓집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유교는 마치 제사집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효도한다고 매일 제사만 지냅니다. 소위 좀 괜찮다는 집안 맏며느리들 가장 힘들다는 게 그거잖아요. 1년 내내 제사가 정해져 있어갖고서 제사지다가 한 해가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언제나 찬양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감사의 축제가 되어집니다. 신자가 되면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지난번에 김상욱 교수 초청 강해 때 한 집사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 5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강연을 통해서 너무 좋은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도 하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교회에 와보니 교회가 너무 따뜻하다는 겁니다. 그 5명 가운데 2사람이 나도 교회 가겠다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심 중에 기쁨을 주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로 얘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내 삶에서 소망이 사라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살맛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난 거기서 의사가 되겠다, 난 변호사가 되겠다, 난 선생님이 되겠다, 난 기업가게 되겠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금메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 그런 고통이 따른 훈련도 달게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꿈, 희망, 소망이 주는 힘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물론 그 체질이라든지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은 음식이 없이 40일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40일 금식 하고 그러는데 대개 넘지 않고 40일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물이 없이도 약 3일 정도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물은 계속 마셔줘야 됩니다. 그런데 물을 전혀 마시지 않으면 3일까지 버틸 수 있대요. 공기 없이 약 8분을 버틴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일 수 있지만 소망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테가 신곡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지옥편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자들아 모든 소망을 버려라. 소망이 끊어진 곳, 거기에서 지옥이 시작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아주 증상이 똑같은 2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한 환자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드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마시고 그러면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듣는 환자 소망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살아갈 의욕도 잃어버리게 되고 얼마 안 되어 이 사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증상을 가진 다른 환자에게 다른 의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병세는 심각하지만 제가 드린 약을 꼬박꼬박 잘 드시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이 의사 그 환자의 병에 아무 효험이 없는 소화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번째 환자 그 이후 수년 동안을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의 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몰려와도 절대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중상모략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항상 소망을 잃지 말아야만 됩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5절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부은 바 되었다는 말, 이 시제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바가지로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쏟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샘물은 가물게 되면 고갈되어 바닥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고갈되지 않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샘물과 같은 사랑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6절이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8절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10절이면 원수가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경건하지 않지만 죄인된 우리지만 원수된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가 평생 사용해도 다 사용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하는 것처럼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국 역사상 제일 지독한 구두쇠로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 1916년에 죽은 해티 그린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녀가 얼마 돈을 쓰지 않고 인색하게 살았는지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전혀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음식을 데워서 먹어야 되는데 전기 드는 것이 아깝다 그래서 평생 차가운 음식만 먹었다고 그래요. 외아들이 다리를 다쳤는데 조금 그냥 있으면 나을 것이다. 병원 비용 때문에 미루다가 결국 그 아들 다리를 절단하게 돼요. 평생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은 어떻게 죽었느냐? 영양실조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놀란 일은 그녀가 죽은 다음 옷장에서 통장이 발견됐는데 무려 1억 달러의 거금이 저금되어 있었습니다.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해티그린은 평생 돈을 모으고 쌓아두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누리지 못하고 죽은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다 누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평안과 기쁨, 소망과 사랑, 믿음으로 누리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갖고 있으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갖가지 은혜가 있는데 누리지 못한 우리들 아닙니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